안녕하세요. 바울의 투쟁과 성취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신학적 실험과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성령이 폭포수같이 내려왔고 그리고 사도가 설교하면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고 사도가 죽은 사람의 시체 위에 손수건만 얹어 놓아도 시체가 벌떡 일어날 만큼 기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던 정말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손을 놓고 안디옥 교회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향후 몇백 년, 몇 세기 동안이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고 그리고 기독교를 세계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도무지 안디옥 교회는 어떤 신학적 실험을 감행하였고 어떤 신학적 성취를 이뤄냈을까? 무엇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정말 토큰이 아니라 타입이 되었고 정말 기독교 문명을 개척하고 시작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을까요?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에 남은 전승. 자, 안디옥 교회의 신학적 성취를 재건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울 서신에 남은 전승입니다. tradition, 전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도무지 바울 서신에 어떤 전승이 남아 있길래 그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신학적인 역사, 신학적인 실험, 신학적인 성취를 재구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린도전서에 남은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이 두 개의 신뢰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성만찬,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 캐리그마. 자, 그러니까 첫 줄은 제가 갈색으로 했네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주께 받은 것. 내가 받은 것, 너희에게 전하였다. 너희에게 전한 것, 내가 받은 것. 자, 내용은 뭐냐면 성만찬 본문, 그리고 캐리그마 본문이에요. 바울은 이런 전승을 누구로부터 받았을까? 물론 바울은 주께 받은 것이에요. 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럼 이 세상 나라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인용하는 전승은 모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부터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과격한 변화 또는 회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의미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넘겨주고 교회를 잔멸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과격한 변화 후에 소명받은 후에 안디옥 교회로 갔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 수리아가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데요. 결국 안디옥이나 그 일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 바울은 과격한 변화 후에 시리아 지역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들어갔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배우면서 안디옥 교회를 근거로 해서 주변부 선교, 주변 세상에 이제 선교를 한 거예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의 리더십 아래 훈련받으며 함께 일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분명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사울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런 바나바 밑에서 부목사처럼 또는 전도사처럼 이 도제가 되어서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안디옥 사역 기간은 최소 14년이에요. 왜냐하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갈세. 그러니까 14년 후에 그 안디옥에 들어간 이후 14년 후에 예루살렘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30년대 초중반부터 안디옥 사건, 바로 그 이듬해예요. 그 예루살렘 회의가 48년도고
안디옥 사건은 그 이듬해예요. 49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15년간 바나바 등과 함께 안디옥에 그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배우고 사역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만큼 대략 14년, 15년 동안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한 지도자로 있었고 그 모든 어떤 신학적인 젖줄은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로부터 받아먹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 캐리그마. 이 원형의 캐리그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자,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 다시 살아나신 분. 여기 다시 살아나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에게이로 일으킴을 받으셨다라는 게 죽으시고 그리고 일으킴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낸 바 돼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일으킴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것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그러나 다시 일으키심을 받으신 분. 자, 이것이 바로 원형의 캐리그마예요. 바울 이전 헬레니즘 교회의 캐리그마는 본래 안디옥 교회의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왔고 헬레니즘적 그리스도 교회에 이제 다 보편화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캐리그마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금 일으키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캐리그마 또는 그리스도 캐리그마인 것입니다. 기독교 메시지 복음. 자, 캐리그마가 안디옥 교회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루살렘 교회나 그 외에 아람어를 사용하던 교회,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교회들로부터 나타났을 수는 없어요. 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세계에서 굿뉴스, 좋은 소식 또는 메시지, 바로 이런 것을 뜻했어요. 그러나 헬레니즘 세계라 할지라도 자, 이거 황제의 탄생에 대해서 유앙겔리온 이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전문 용어, 테크니컬 터음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이 용어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교회로부터 왔습니다. 헬레니즘 세계의 이 어떤 헬라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기독교 메시지의 선포를 위해서 이 용어를 빌려온 거예요. 그래요. 그냥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세계에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그냥 좋은 소식 또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헬레니즘 세계의 그리스도교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로 써요? 조금 아까 말한 캐리그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자, 요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던 예루살렘 교회나 갈릴리에 있는 아람어를 사용하던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람어를 사용하던 교회로부터 나왔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헬레니즘 세계에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던 그런 회중들 거기에서 나온 하나의 어떤 키텀 테크니컬 텀, 기술적인 용어, 전문 용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 자체가 안디옥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그 성찰, 신학적인 실험, 신학적인 성취라고 본다는 점입니다. 이 기독교 메시지 복음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 또 그 가운데 선 것.
자, 조금 아까하고 비슷하죠? 자, 바울은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전수받아 고린도인들에게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메시지와 신앙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안디옥 교회 전통이에요. 자, 이것도 전승이잖아요. 조금 아까 그 이야기하던 3절부터 이야기했죠. 조금 아까는 어떤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안디옥 교회의 전통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4장 25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등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성찰, 그리고 그런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이건 캐리그마잖아요. 캐리그마를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종말론. 자,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 캐리그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요게 내용이잖아요.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을 재림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의 종말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종말론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다. 시대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자, 요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다른 종말론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심을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종말론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예수님의 그 예수의 죽으심이 죽어도 싸 이렇게 여겼어요. 왜? 율법을 어겼고 성전을 모독했고 거룩한 전통을 더럽혔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마스커스 사형시키는 대로 넘겨준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초기 이력을 어떤 그 회상할 때에도 내가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바울은 충격에 빠졌어요. 왜?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그 원흉 예수가 일으킴을 받으셔서 부활의 주로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게 나타나셨다면,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어떤 종말론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종말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캐리그마도 안디옥 교회의 산물, 그다음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안디옥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성취,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시한부 종말론에 가까운,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당장 주님 오실 줄 알고 그 주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원시기독교 공단 사회를 이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나 종말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종말론은 예루살렘 교회의 종말론과 완전히 다른 종말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그런 예수께서 하나님에 의해 일으킴을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시대의 일대 전환점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시작됐다. 이런 종말론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자, 성만찬. 그 안디옥 교회의 신학적 실험과 성취의 네 번째 국면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기독교 예전으로서의 성만찬은 안디옥 교회의 것이에요. 주의 만찬은 구원의 종말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하나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따라서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른 한편으로 지금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몸에 참여하지만 앞으로 장차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사귐에 참여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것인데 그 모든 자들의 사귐에 지금 참여하는 것이에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자, 빵은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잔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체결된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셨고 이것은 하나의 계약이죠. 그죠? 잔은 빵이 이런 것이라면 잔은 이런 것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고린도서 11장에 남아있는 죄정사, institution. 그러니까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 제정사에는 빵과 잔의 어떤 그 이런 상징적인 의미,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의 차별 없는 세상. 자, 고린도전서에 있는 전승은 아니지만은 안디옥 교회의 신학적 성취와 실천에 관한 가장 유명한 전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앞선 페이지에서는 어떤 교회의 공동 예전으로서의 성만찬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자, 빵과 잔의 성만찬. 자, 이번에는 세례 예식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 베프티스멀 포뮬러, 이 안디옥 교회의 또는 초대교회의 세례 예식문이었다고 말을 해요. 뭐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례를 베풀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예, 제가 이 예식문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비교적 침례는 아닐지라도 성부와 할 때 막 물을 양손으로 한껏 퍼가지고 다 갖다 부어요.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막 흠뻑 젖게 만들어줘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베프티스멀 포뮬러, 어떤 그 세례 예식문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세례 예식문은 이것이었다고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침례였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 그러니까 그 들어갈 때는 옷을 벗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입고 들어가더라도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어떤 로프를 입혀줘요. 가운을 입혀줘요. 새로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일단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그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도 같은 옷, 헬라인도 같은 옷.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도 자유인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같은 옷을 입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은 옷을 입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 가지 동등성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무엇이냐면은 no racism. 자, 어떤 그 인종차별주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No classism. 어떤 계급주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No sexism. 성차별주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인류 문명 가운데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법, 제도,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선진화됐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이 모든 것, 흑인의 해방,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교육받을 권리, 참정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이루어진 것들이 불과 뭐 몇백 년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은근히 이 레이시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정규직이냐 아니면 비정규직이냐 비정규직도 못 되느냐 완벽하게 카스트 제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어떤 성차별주의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도 다 이루지 못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어떤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차별 없는 세상을 안디옥 교회는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뤘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자, 안디옥 교회의 어떤 독립성.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잖아요. 교회 초기에 선지자들, 교사들 이런 역할들이 분화되었고 전문화되었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 역할, 칭호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바울은 어떤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14, 15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사도, 그다음에 선지자, 교사, 이런 역할의 분화와 전문화,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아주 가장 선진화된 그런 교회의 문화와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결코 예루살렘 교회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감시 감독도 받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은근히 예루살렘 교회 종속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한테 지배를 받은 것처럼 나오지만 결코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립되었습니다. 교회의 최우선적 활동은 안디옥, 시리아, 길리기아, 이 인근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어떤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완전히 다른 측면이죠. 자, 그들은 제국 내 정치적, 경제적 메트로폴리스를 중심으로 선교하였습니다. 나중에 바울도 이런 방식을 따라요.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잠깐 지나갔습니다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 여수, 이렇게 목포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잘 보세요. 안디옥을 떠납니다. 그다음에 갈라디아, 그다음에 그 트로이에 목마들 할 때 그 트로아스, 드로아죠. 그다음에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고린도, 그다음에 에베소, 완벽하게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이 메트로폴리스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데 이 모든 메트로폴리스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중심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운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가장 선진 문명을 이루었고 시스템이 가장 선진화되었고 가장 혁신적이었고 그러니까 이 신학과 어떤 그 목회의 체계, 제도,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최고의 선진 문명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의 결론은 바로 이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와 예수운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사적 예수와 예수운동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과 헬레니즘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어떤 이 세계의 종교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원동력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는 세계로 뻗어나갈 때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계승한 예수와 예수 운동에 이것을 또 놓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이게 질곡이에요. 안디옥 교회야말로 한편으로는 예수와 예수 운동, 다른 한편 이것은 어떤 뿌리고 원조고 그리고 어떤 초심이고 근본이죠. 그런데 이것은 미래죠. 바울과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 그래서 안디옥 교회야말로 역사적 예수와 예수 운동.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과 헬레니즘 세계와 그 사이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대 신약학에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어떤 그러니까 가장 중차대한 하나의 과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안디옥 교회처럼 한편으로는 역사적 예수와 예수 운동에 이러한 것들을 어떤 복원할 수 있느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과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선교 이런 열정을 또한 회복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신학적인 실험과 성취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